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정말 불안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을 방문할 당시만 해도 이 북쪽에 하노이가 물난리가 났어요.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는데 또 며칠 전부터는 이 중부지방이죠. 중부지방에서 큰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여기서도 많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캄보디아 문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큰 우리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 소용돌이 속에서 범죄 피해 대상들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장기 밀매가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고통한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게 될 것이다.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신앙에 대한 뜨거움이라든가 주님을 향한 그런 열망,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빼앗긴 채 오늘 미지근한 모습,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단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인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가 오늘 이 나오는 형상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 환상 가운데 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이런 흉측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왕이나 대통령, 수상, 총리, 사단이 이런 자들을 세우고 이런 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나라의 왕들이 또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단께 속해서 사단이 세운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첫 번째 짐승이 이어서 두 번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바로 이 거짓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거짓 종교 이 지도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서 오히려 거짓된 길로 이끌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세상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결국은 오늘 정치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종교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결국은 그 권세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 준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도 오늘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뭐 힘으로 하든 이런 능력으로 하든 아니면은 거짓으로 종교적으로 속이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런 거짓 기적들도 나타나고 또 이런 작은 기적들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게 만들어요. 이런 점을 치거나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일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요, 이들은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경제로 억압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자들. 사람들이 결국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권력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지금 돈 때문에 난리입니다. 다 돈을 쫓아가요. 돈을 따르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국 소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들고 결국 돈을 섬기는 거죠. 그런 일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이든 또 종교적인 지도자이들은 돈을 따르게 만든다면 그들은 과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 우리 성경을 보면 이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짐승께 속한 자들, 짐승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666의 표를 나눠줍니다. 이마에 또 팔에 666의 표를 이식해요. 짐승의 것을 만든다는 거죠. 짐승에 따르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런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만드는 그런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마지막 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죠. 보라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온산에 그리스도께서 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요.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지파의 구약의 12지파가 나오죠. 그 12 곱하기 또 신약의 사도 12명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거기에 완전수 1000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4만 4천의 숫자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한 수,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수를 14만 4천 명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오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단에 속한 자들은 666 짐승의 표가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호 아래에 살아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게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또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오늘 보니까 이 반주가 울려 퍼지는 것 같죠?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 노래하는 자도 있고 반주가 먼저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아주 큰 물소리 같고 큰 우리 천둥 소리처럼 아주 크고 웅장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근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화로웠다. 검은 고 탄다는 것은요, 굉장히 조화롭게 그 소리들이 어울려져서 들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보면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구원함을 받은 십자가의 피로써 오늘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만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들만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주님을 따르던 우리 모두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정말 웅장하게 들려오는, 아주 조화롭게 들려오는 그 찬양, 그 반주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아주 멋진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그럼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노래,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4절과 5절에서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 밑에 보면 이들은 먼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순결한 자다. 순결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만 바라본 거죠. 깨끗하게. 오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그게 순결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이런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오늘 세상을 통해 오늘 신앙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더럽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순결한 자의 의미는요, 여기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 순결한 자라는 것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만 쫓아간 자예요. 이 순결한 자, 결국 그들은 오늘 14만 4천 명의 그런 사람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 주인공들, 그 완전한 구원을 노래할 자들을 찬양할 자들의 그런 땅에서의 삶이 어땠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순결하는 자는 결국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며 주님만 바라본 자들, 그 순결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자들을, 그들이 바로 이 순결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이 배경이 어떤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오늘 갈릴리 호수 그 북쪽으로 위쪽입니다. 더 위쪽에 이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빌립은 헤롯 대왕의 이름이에요. 이 로마 황제의 이름과 헤롯 대왕의 이름을 오늘 같이 섞어서 여기에다가 오늘 이 헤롯 대왕이 신전을 짓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산이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유명한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오늘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의 신전을 이곳에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찾아오셔요. 이곳에 오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명하시면서 내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풀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이 주님 말씀하신 그 말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항변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안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결국 그것에서 연관해서 말씀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자들만 나를 따라오느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버려라.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자들만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2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만 위해 살아간 자들은 결국 죽고 끝나잖아요. 자기 영혼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산다면 그는 찾게 될 것이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2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 그것을 보면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사람의 일보다, 자기의 일보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들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만 따르는 삶, 어린 양만 따르는, 어린 양의 뜻대로 어린 양께서 모든 사람들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주님께서 나를 사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진 삶을 살아간 자들이 바로 오늘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만 쫓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성품, 그들의 말과 성품에 대해서 오늘 어떤 열매를 맺는지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린 양을 따르면 어린 양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구조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늑대를 따라가면 늑대를 닮아가고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 좋은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간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말과 행동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아가고 돈과 명예만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사람, 결국 그리스도를 쫓아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고 결국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을, 말과 행동이 그분을 닮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결국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오늘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면, 이것이 제대로 잘 뿌려지면 결국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포도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도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14만 4천의 열매가 되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함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어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간 자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은 자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뿌려집니다. 마음에 뿌려진 천국이 이제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14만 4천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반주에 맞춰서 오늘 새 노래로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 되면 무엇보다 사람들의 믿음이 식고 믿음이 없을 거다, 믿음 있는 자가 없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져 가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회개할 때이고,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마지막 그런 우리의 목적지 천국 비전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때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내 목숨만 생각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남을 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나를 희생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정녕 내가 살 길이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 다 함께 그 위대한 구원의 노래,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